에베소서 4장 5절 말씀입니다.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아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다. 한 구원의 소망, 한 하나님의 나라. 그러면 주님도 한 분이다. 믿음도 하나고 세례도 하나고. 누가요? 모든 그리스도에게, 교회에 있어서는 몸도 하나요, 머리도 하나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입니다. 그리스도의 교회. 우리 신앙의 대상은 주님 한 분입니다. 종교다원주의나 종교통합주의는 말이 종교다원이지 그냥 마귀 믿는 겁니다. 왜냐하면 한 분 주님밖에 없다 그랬는데 여기서 벗어나면 다 주님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을 끼우고 여럿을 믿자 하든, 주님을 빼고 나머지 걸 믿자 하든, 아니면 주님을 놓고 다 섞으자고 하든, 잡다한 것들이 끼면은 무조건 아닌 거예요. 이 외에는 없는 거예요. 사탄 믿는 겁니다. 자, 그리스도 예수가 주님이다. 이 외에 다른 주님이 있다. 이러면 마귀 믿는 겁니다. 그냥 그 마귀 믿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그리스도도 하나요. 이랬으면 더 좋았을 건데 왜 주도 하나요 이랬을까요? 그리스도가 뭐 둘이라서 그런 건가요? 그게 아니고 그리스도가 우리에게는 동시에 주님이에요. 주님. 그죠? 주와 그리스도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는 우리에게 주님이면서 그리스도라고 했어요. 중보자 그리스도가 한 분이라는 것은 이미 앞에서도 말했고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그 그리스도가 주님이기 때문에 주님도 한 분이다. 그러니까 이 안에는 그리스도가 한 분이라는 것이 응당 포함되어 있는 말이에요. 하나를 말하면서 두 개를 같이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섬겨한다는 것하고 그리스도가 한 분이라는 것을 주도 하나요, 주가 하나요 이 말 안에 그 뜻이 다 들어있다고요. 두 가지가 다. 여러분 교회의 머리로서 그리스도가 한 분이잖아요. 교회의 머리니까 주님이고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 한 분이고 그러니까 주님이 한 분이죠. 그죠? 네. 자, 그 다음 믿음. 믿음은요 성경에서 제시되고 이것이 믿음이다 라고 한 그것이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적으로 헌신을 내. 막 어떤 학파에 들어가지고 그 스승의 가르침에 막 지식적으로 온전히 그냥 막 꼬나박아요. 그게 믿음이냐? 그건 믿음의 한 부분이에요. 감정적으로 공감을 해. 나하고 같다. 이런 거. 내가 막 마음이 막 끌려 막. 요거는 믿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성질 중에 하나예요. 믿게 되면 감정도 끌려요. 지적인 동의. 그것만도 아니에요. 듣고 보니 이해가 된다. 일리가 있어. 이것도 믿음은 아니에요. 믿음에 이르는 어떤 전 단계라고 해야 될까요? 어쨌든 믿음의 작은 한 부분 조각에 불과해요. 믿음은요 이렇게 말하면 좀 근데 전인격적이라 그래요. 우리 사람의 내면을 표현하는 여러 가지 말들인데 그게 싹 한 묶음으로 다발로 묶여가지고 그냥 온전히 그에게 던져져 버린 것 같이 그 사람에게 그 대상에게 다 주어버린 것 같아요. 요걸 믿음이에요. 믿음. 지각, 깨달음이 있고요. 그걸 전인격, 의지적이고, 막 감정적이고, 지적이고, 막 이 모든 것들이 다 예스가 되고요.
그리고 그것이 속에서만 아니라 말로 고백되고, 근데 그것이 어느 영역까지 하면 영적인 영역까지. 예. 우리가 제일 쉽게 끌리는 데가 감정이거든요. 그 다음에 이성적인 것, 정신적인 것, 영적인 것까지. 이것들이 다 하나로 묶여가지고 한 방향으로, 그리고 100% 다 그에게 던져 줘버리는 것 같이. 이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성경에는 믿음을 의지하는 것, 신뢰하는 것, 바라는 것, 아는 것, 좋아 사랑하는 것, 이렇게까지 표현하고 있어요. 믿음을 표현하는 것들이 그것들이. 그리고 당연히 행위가 달라진다고 되어 있죠. 믿음의 열매까지. 예, 믿음 딱 이 하나로만 정의를 내리기가 어려워. 우리 인간에게 정의를 내려주면 지식적으로 뜻을 말해주는 것에 불과하다. 근데 분명하지만 믿음은 뜻을 가르쳐주고 사전에서 뜻을 정해주고 나서 아 이런 뜻이구나 알았어. 그게 믿음이 아니라고요. 그거는 그냥 믿음의 뜻이라고 뜻. 믿음의 뜻에 대해서 아는 거고, 진짜로 믿음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모든 것들이 실제로 나타나는 거예요. 실제로. 그리고 주님이 하나고 믿음도 하나하는 것은요, 별개로 알고 있으면 안 돼요. 이 믿음이 주님에 대한 거예요. 예. 주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연결되는 거예요. 주님이 요구하는 믿음의 내용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분이 계시다 하는 것에 대해만 전인격적으로 막 다 쏟는 게 아니고요. 그분이 하시는 일에 대하여, 그분의 말씀에 대하여, 그가 약속한 것에 대하여. 아시겠죠? 네. 우리의 믿음의 대상에 대하여만 모든 걸 다 던진 게 아니고요. 가만히 서 있는 동상한테 내 걸 막 다 막 던져버린 게 아니고요. 살아있는 그분이 하신 말씀, 약속, 그분이 하신 일에 대하여, 그분과 그분의 모든 것에 대하여 믿음을 완전히 결합시키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 말씀은 믿겠는데 그 기적은 못 믿겠더라. 이거는 믿음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예. 와, 막 떡을 막 고기랑 그거 막 뜯어주는데 5,000명이 먹고 남아버리대. 내가 그걸 봤는데 어떻게 안 믿을 수가 있나? 아, 믿지. 그 일이 있었지 당연히. 그걸 누가 했어요? 아, 예수가 했지. 아, 그건 확실하지. 내가 봤는데. 내가 먹었는데 그건 믿지 당연히. 그분이 천국도 데려간다는데. 아, 그거는 잘 모르겠는데 뭐 죽고 부활한다는. 야, 내가 장례도 많이 치러봤는데 한 사람도 산 사람이 없더라고. 그 며칠 지나면 다 써가지고. 근데 어떻게 사느냐. 그거는 좀 믿기 어렵지. 이거 과학적으로 그거 설명이 안 되지. 이거. 요거는 믿음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분리된 믿음들이 많다고. 기적은 믿어. 부활은 못 믿어. 좋은 걸 주는 건 믿어. 천국은 알쏭달쏭. 이건 믿음이 아니에요. 재밌는 현상이 있어요. 천국과 지옥이 같은 차원에서의 요구되는 믿음이 있는데 내세잖아. 아, 예수님이 천국까지. 근데 야, 설마 하나님이 지옥을 만들었겠냐. 그 무서운 데를. 지옥은 야 생각해도 싫다. 믿음이 아니라 이 말이 이런 거는. 주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하여 모든 것을 그분 눈앞에 보는 것을 믿는다 할 때처럼 믿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계신 것과 그분이 말씀하신 것, 행하신 모든 일을 믿어야 돼요. 그리고 그 강도는요, 주님이 원하는 만큼 강도해야 돼요. 우리가 보통 알쏭달쏭한데 찍었어요. 알고 푼 놈하고 똑같이 답이 맞아버렸네. 사람은 동그라미 줍니다. 근데 믿음은 그렇게 동그라미 주는 거 아니에요. 나는 믿음이 없는데 믿음이 있는 애하고 손잡고 가다 보니까 어찌 기도원까지 들어갔어요. 그래갖고 그날 같이 막 기적이 일어난 걸 봤어요. 믿음 있는 자 때문에 할 수 없이 같은 자리에 섰는데 거기까지 기도원에 가서 혹은 예배당에 가가지고 막 하나님의 어떤 막 은혜로운 그 느낌을 막 체험했어. 다른데 여기까지 체험했어요. 여기까지 갔죠. 갔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둘 다 올라오라 그러냐? 아니라고요. 찍어서 맞춘 놈이나 맞추다. 알고 푼 놈이나 둘 다 시험 점수, 사람이 동그라미 치는 시험 점수에서 동그라미 똑같이 점수 나올 수 있는데 믿음은 그런 게 아니라고. 정확한 인식을 가지고 알고, 진짜 문제로 말하면 알고 푼 것처럼 모든 사람에게 알고 믿음을 요구한다고. 알고. 주님이 요구하는 강도가 있어요. 절대적인 거 있어요. 이게 무슨 차이냐면 봐보세요. 찍은 놈한테는 똑같은 문제 다시 물어보면 동그라미 안 쳐주고, 너 이거 확실해? 너 3번이라고 지금 썼는데 혹시 2번이라고 생각하지 않냐? 아니 뭐 그럴 수도 있다고 봐요. 왜? 모르고 그냥 친 거니까. 근데 알고 푼한테는요. 3번 확실해? 확실합니다. 바꿀 생각 없어? 아 제가 풀어서 이거 정확합니다. 이거 안 바꿉니다. 뭔지 알겠죠? 이 절대적입니다. 그런데 찍어서 3번이라고 쓴 애는 다시 물어보면 똑같은 문제 또 내면 1번으로 찍었다, 2번으로 찍었다. 확실하냐? 그러면은 지가 안 풀어놓으니까, 알고 푼 게 아니니까 뭐 아닐 수도 있고요. 5번은 어때? 아니 뭐 그렇게 해보죠 뭐 이런다고요. 에? 절대적이지 않아. 교회 와가지고 다닐 때는 예수 믿습니다 하고 오늘부터 좀 종교를 바꿔봐야 되겠어. 그때부터는 아닌 거예요. 에? 그 똑같은 정도의 믿음을 다른 종교 5만 대다 다 뿌릴 수가 있어. 근데 절대적인 믿음은 안 바꿔요. 예수 앞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어. 주님이 원하시는 만큼의 강도와 절대성을 가진 믿음. 교회는 한 분 그리스도 예수를 주님으로 모셨어요. 그분만 믿고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만 진리로 믿어요. 그리고 따라갑니다. 여기까지 따라오라 그랬어요. 여기까지가 주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이 결합된 형태. 만약에 안 따라가면 그냥 말로만 하나인 거지 실제로는 여럿인 거예요. 그거는 주님이 말씀한 믿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세례도 하나예요. 자,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를 믿는 자에게 주는 세례. 믿는 그가 하나인데 어떻게 다른 세례가 있을 수 있어요? 없죠. 예수를 구주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만 받는 세례. 세례의 원인은 하나예요. 세례가 나타내는 세례라는 표가 나타내는 뜻도 하나예요. 그리스도와 연합됐다. 어느 정도로? 아까 절대성을 가진 믿음이라고 그랬죠. 그처럼 바로 그분과만 죽고 살았다. 다른 이하고는 결합된 적이 없다. 두 번의 세례라는 것도 없고요. 단계적 세례라는 것도 없어요. 1단계 세례, 저분들은 2단계 세례까지 받은 분들이거든. 너도 한 3개월 있으면 너는 좀 빠르니까 3단계 세례도 받을 수 있겠다. 꼭 저 2단계 가면 이런 식의 구별법들이 있어. 또 그거 있잖아요. 할례까지 받아야 완성이 된대. 그것처럼 너 세례 받았지? 거기에 조금 추가될 게 있는데 그건 요금이 좀 붙어. 어째 해볼래? 뭐 이런 거. 자, 세례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물에 잠기고 물에서 나오고 이걸로 끝. 다른 건 없어요. 다른 단계도 없고. 세례 받고 이 사람은 하루 된 사람이야. 1일차. 세례 받고 100일차. 야, 100일차가 1일차고 같은 급이 아니다. 이러면 안 된다고. 오늘 세례 받아 제대로 받은 사람이면 그 사람 믿음 가지고 구원 받는 거예요. 마귀는요, 하나하나를 왜곡하려고 그래요. 시간 관계상 길게 말하지 않을 건데요. 봐보세요. 이 셋의 관계를 하나하나를 왜곡하거나 관계를 틀어버리는 식으로. 관계를 삐뚤어버리는. 아니면 띄어놓거나. 이렇게 한다고. 앞으로는 더 심할 거예요. 시간 관계에서 한 가지만 얘기한다 그랬죠. 자,
주도 하나에게 주님만 한번 봐볼까요? 가장 먼저 마귀하는 것만 한 주님을 부정해요. 주님이 없으면 믿음이 뭔 소용이고 세례가 어디서 나올 거예요 도대체. 네.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을 그 자체로 부정하는데 예수님이 한 게 아니래. 아니래. 유명한 신학자들 많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지워요. 마태복음 이 부분은 예수님이 한 말씀이 아니고 요한복음 여기도 아니고 이거 지워야 돼. 이런 식이에요. 그런 것들이 반영돼서 번역이 더 나오는 거예요. 번역본에. 그래서 자꾸 잘라져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명백한 의미를 부정해요. 속량하려 하심이라. 이거를 어떻게 하냐면 바꿔치기 해버려요. 속죄. 이거를 바꿔치기 해가지고 그런 뜻이 아니고요. 그냥 헌신, 막 섬김 이렇게 바꾼다. 구속. 영어로 atonement라고 말하는데 이게 분해를 보면 어떻게 하면 at one month 이렇게 돼 있어요. A-T-O-N-E-M-E-N-T atonement가 at one month 하나 되다는 말이에요. 분해 뭐 하나 되단 말이에요. 이게 구속. 속죄 받아가지고 그 결과는 뭐냐?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 돼. 이거를 부정해버려. 예나부터 내놓은 그 뜻을 부정해버려. 지 소견대로 바꿔버려. 어떻게 되냐? 예수님이 사실은 주님이 아닌 게 돼버린 거예요. 이제. 생각해보세요. 주님이 되려면 이건 전적인 의미거든. 나의 모든 것이 돼야 되는데 그분이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이 안 되졌다. 근데 내가 왜 그분을 모든 것 된 주님으로 섬겨야 돼? 안 나오는 거예요. 거기서. 고작 모범이 된 분이 왜 주님이에요? 주님. 모범인데. 요한 사도가 하는 말이 적그리스도의 대표적 행위가 뭐냐면 성육신을 부정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근데 성육신이 없으면 우리 기독교 신앙은 아주 그냥 박살이 나버린다 그랬는데 왜냐하면 왜 성육신이 필요한가부터 성육신의 효과가 뭐냐 뭐하러 오셨냐를 생각하면 성육신을 부정해버리면 우리는 구원받을 길이 없어져 버려요. 믿을 게 없어. 믿을 게 도대체. 적그리스도가 하는 신학적 일탈, 타락, 미혹 그 중에 가장 앞서고 심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 되어 이 땅에 오셨다는 거. 이거예요. 속죄를 없애버려요. 속죄하여 준 분이 아닌데 나에게 그분이 왜 주님이 되어야 되지? 그럼 나중에 적그리스도 만드는 주님은 뭐예요? 또 다른 가치를 세우고 그 가치를 최고로 올린 다음에 그것을 한 존재로서의 주님. 그러니까 뭐예요? 평화. 말했잖아요. 인류의 이 정신적 가치관을 보면 옛날에는 자유를 추구했는데 그 다음에 평화를 추구한다. 자유, 평등, 평화 이렇게 한다. 평화관념 하나면 만사 오케이. 평화를 위하여 평화를 위하여. 우리 인간의 평화는 속죄인데 하나님과의 평화가 먼저인데 속죄 없는 평화는 뭐냐면 인간들 사이에서의 잠시 인간과 인간 간의 약속에 관한 평화. 언제나 깨져버리는. 근데 그거를 주의 자격 조건으로 올려버린 다음에 그래서 이 인간이 주님이라고. 인류의 주님, 인류를 구원한 그게 구원이라고. 요즘 아주 격화시켰잖아요. 복지 그게 구원이라고. 사회적 정의 그게 구원이라고. 성육신이 뭔지 모르면 있다고 소리가 자동으로 나오게 됐어요.
다른 주가 나오게 돼 있어. 육신을 입은 이유가 다른 거예요. 육신을 입은 그분의 의미가 다른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 다른 주가 있게 되고 우리에게 참 주님은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조심해야 합니다. 우는 사자 같다 그랬어요. 사자 우는데 감히 설 수 있나요? 얼마나 무서운데. 진짜 먹잇감을 놓고 갈기를 휘날리면서 달려오는 모습에 누가 그 앞에 서 있을 건데. 마귀가 그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온 힘을 다하고 온 무기를 다 동원하고 온 열정을 다해서 돌격해 앞으로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마귀가 그런 식으로 우리 신앙을 깨서 그냥 잡숴버리려고 그냥 오는데 느긋하게 앉아가지고 그게 뭐 그리 중요한가요? 그래도 교회는 안 없어집니다. 걱정을 마세요. 웃기시고 있는데 이미 없어진 거예요. 그러면 믿음이 금이 가고 믿음의 내용이 하나하나 새 나가는데 교회가 어디 있어요? 교회가 건물만 남아있고 사람 몇 사람 앉아있을 뿐이지. 자기를 살리신 주님을 잘 알지 못하는 자, 이 사람들이 이 사자한테 제일 먼저 잡아먹힙니다. 주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약하고 애매하고 불확실한 자, 그런데 그것에 만족하는 사람, 이 사람들이 먼저 물려갑니다. 농담이 아니에요. 봐봐요. 이단에 가면 어쩐 줄 알아요? 다른 주님을 섬기고 있어요. 그죠? 이 교주란 것들이 주님이래, 주님. JMS도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했는데 그게 JMS를 가리키는 거예요. 왜 JMS가 주님이냐? 이거 가르치고 그걸 아멘 하는 사람들이. 근데 그 새끼들이 십자가 놓고 교회라 그래, 자기들을. 근데 거기 간 사람들은 또 뭐냐면 나름대로 성경을 알고 싶다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믿어야 될지 어떻게 믿어야 할지 신앙을 배우고 싶다라는 거예요. 참 주님에 대하여 왜곡하고 마귀가 거짓을 가르치는데 내가 믿는 주님이 누군가에 대한 지식이 불확실하고 성경에 따르지 아니하고 열심은 있으나 지식을 따는 열심이 아니라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지 아니하고 가르치는 자도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정확하게 말하냐고 확신 있게 본인도 확신을 가지고 말하고 분명하고 명령히 말했는데 바랍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러면 좋겠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도 생각하시죠? 나도 그렇게 생각해요. 라는 동의 정도로. 이러면 넘어가는 거예요. 자, 교회에 가고 싶다고 했는데 어둠으로 끌려간 사람들, 잘못된 선택의 뿌리 어디에 있냐? 주님에 대한 잘못된 인식. 주님이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주님이. 다른 주를 알고 있는 거예요. 가장 큰 이유입니다. 보세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큰 패차이 뭔가? 자기들의 주를 보고도 못 박았다 그랬어요. 그 정도로 인간은 무지해요. 주님을 구하면서도 자기들의 주를 못 박았다고. 봐봐요. 주님을 찾고 싶다 하는데 예수 주는 십자가에 2번 못 박고 저그들은 마귀에게 가가지고 무릎 꿇고 있다고. 마지막 때 일어날 대배도가 또 이런 유형. 적그리스도. 그리스도가 아닌데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대지하는 놈인데 그리스도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그들이 지금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들이 예수님이 아님을 보면 우리가 확실하게 깨달을 수가 있어요. 마귀가 어디에 공격 포인트를 두고 있는가? 어디서부터 교회의 참신앙을 무너뜨리는가? 그런데 그 주님을 어디서 가르치냐면 성경에서 가르쳐주거든. 성경에 대한 부정이 먼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왜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이 부분은 아닌 것 같고 이 부분은 역사적으로 아닌 거 이거는 좀 논리적으로 아닌 것 이딴 소리가 서서히
뭐 나온 지 몇백 년 됐고 서서히 정도가 아니고 지금은 교회 다녀도 성경을 읽지도 않냐고 알지도 못한 사람이 수두룩해. 자, 우리에게는 한 분 주 예수님만 계십니다. 그분을 믿는 믿음도 한 가지고 그 믿음에 따라 받는 표인 세례도 하나뿐입니다. 그리고 이 셋은 결코 분리되지 않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한 분 예수 그리스도 주를 주시고 그분을 믿는 성경적 믿음 하나 주시고 그 믿음이 옳다여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표를 주신 세례도 우리가 하나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셋은 분리되지 않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오늘 말씀 안에 묶여있게 하시고 정말 아버지 미혹되어 쓰러지고 실종하는 자가 없게 하시며 이 세상에 어둠의 영들이 얼마나 활개치고 그들의 이 공격이 거센지 아버지 하나님 그냥 섞여 있는 게 아니라 공격을 하여 무너뜨리고 있는데 이 영적인 싸움을 알지 못하고 느긋하게 있어 우리가 가진 보화를 다 뺏기는 자들이 많습니다.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알고 싸우게 하시고 이 싸움은 생사가 걸린 문제라는 걸 알게 하옵소서. 오늘 이따 한 줄밖에 안 되는 말씀이지만 이 말씀이야말로 참 진리고 여기서 우리가 떨어져 나가면 생명에서 떨어져 나간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철저한 말씀의 지킴과 말씀의 보존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